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258페이지나 2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무엇이든지 서로 속된 것이 없도록 다만 속되지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음침하게 되면 그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음식으로 말씀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리치지 말며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는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극히 잘못된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 사이비 계열의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이걸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그런 사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왜? 자기는 신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면에 보시면 박호종이라고 하는 목사,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목사,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호종이라고 하는 분은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분당의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요. 본인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같은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차도 마찬가지. 데이비드 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을 낸 돈 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발각이 되어가지고 쇠고랑 찼습니다.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이 유튜브에서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보시면은요 엄청난 뭐 일들을 뭐 해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뭐 이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목사 안수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병자들을 고치고 뭐 기도하면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설교를 또 이분의 집회들을 이 사람의 집회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추종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 사이비로 굉장히 여러분 예전에 이단 사이비들하고요 지금은요 굉장히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세련돼요. 세련돼. 말로 막 현혹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분들을 쫓아다니느냐? 왜 추종을 하느냐? 내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예언을 이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내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은 들을 수 있는가?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나는 예언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가지고 예언까지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해. 통일된 그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럽니다. 이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도 예언을 하고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90% 이상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도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변을. 이게 그냥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하는 방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유익한 점도 있어요.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기도에 깊게 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통변의 방언도 은사도 받아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거 원치 아니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방언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믿음이 좋으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것 아니냐? 믿음이 좋으니까 방언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좋으니까 예언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으면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목회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 두루마리는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봤던 이 세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요,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예.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붙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 세 사람들은요,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재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 좋다,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비판을 해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비판을 했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에 초대교회에 레위기에서 지정된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90% 이상이 제사를 지냈던,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먹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거 먹는 순간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기들은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서로가 자신의 믿음, 야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하는 것, 서로가 나는 구약의 레위기 이 말씀을 지켜서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지. 그래서 음식들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좀 비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하는 것,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시에 드리든 11시에 드리든 1시에 드리든 그건 우리 편의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돼. 10시에 드려야 돼. 여러분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지고 서로 다투느냐? 피아노만 쳐야 돼. 찬양할 때는 피아노만 쳐야 돼. 이런 드럼이나 기타 이런 건 안 돼. 어떤 분들은 왜 안 되냐? 이것도 다 좋은 악기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본질인데 그 찬양을 할 때 피아노만 가지고 해야 돼. 아니야. 드럼도 할 수 있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피아노 외에, 오르간 외에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런 거 하면은 막 야단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막 싸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느냐? 피아노만 쳐야 돼. 드럼, 기타를 가지고 해도 돼. 11시 예배를 드려야 돼. 10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서로가 상처를 주느냐라는 거. 왜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가 비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손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도 디딤돌의 역할들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놈이 사람까지 죽였고 크리스찬까지도 다 죽였는데 저가 회심했다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옆에서 설득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변호를 해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던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해 주었던 거예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관계, 가로의 관계. 세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로는 형제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요, 뭘 익숙하냐면 세로의 관계가 익숙해요.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형제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 좋은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안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세로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세로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이 가로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 지역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여기가 어디냐?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옆 동네였던 거예요. 고향 땅에서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고 고향 땅 옆 마을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땅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고향 땅에서는요, 존경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고향 땅에서조차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칭찬받으려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됨됨이.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먼저 인격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먼저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인격자가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병 고치는 음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인격이, 됨됨이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 그거 다 없어도 됨됨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인격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 됨됨이. 이런 거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어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빠, 형.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요, 직분으로 호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야 그런 직분이 없으니까 오빠, 형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다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으로 호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빠, 형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호칭, 직분의 호칭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는 목사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랑 가까워져서 뭐 하시려고요? 저랑 가까워져서 뭐 하시려고? 저랑 가까운 분은 내 아내면 좋게요. 제 아내는 저랑 가까워. 저도 아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너무너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하는 순간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 품고 있어서 상상이 다 깨져버려요. 적당한 관계를 두고 어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예, 인격 됨됨이. 또 하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 문제로 그렇게 싸우느냐? 야, 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절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이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했다. 마지막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칭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기에 힘써야 돼. 내가 칭찬받으려면 먼저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요 80% 이상 성공이라는 거예요. 칭찬할 줄만 알면.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에너지가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의 법칙 7대3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의 법칙 7대3이라는 거예요. 장점은 7, 단점은 3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7, 말하는 것은 3. 많이 들으면 것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 때는 그냥 3. 꾸중도 3. 칭찬은 7. 3번 꾸중할 때 칭찬은 몇 번? 7번 하라는 거예요. 예. 듣는 것도 7번, 말하는 것은 3번.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점은 7개, 단점은 3개. 이게 칭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꾸중할 수도 있죠. 예. 그거는 3번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7번 칭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 칭찬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고 배려가 중요하고 칭찬에 힘써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2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 디딤돌이 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칭찬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을 먼저 하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지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